3년 전이었습니다. 3년 전 김장하던 날 제가 송전 양문교회에 처음 와서 인사를 했었는데 그 김장하시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기억하십니까? 네. 그날 인사하러 교회에 오고 이제 지난번 김장이 4번째 김장이었습니다. 3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가정도 또 저도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평안하고 행복한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밤낮 가져다 주시는 음식으로 인해 감사하기도 했으나 제 몸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2, 3kg 정도 늘었죠.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생각보다 힘들고 다이어트라는 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고 늘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김장이 정말 맛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 동안은 또 맛있는 김치를 우리가 주일 낮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로운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 오셨었습니다. 부임은 25일이지만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지난 목요일 날 귀국을 해서 어제 교회에 인사를 위해 사모님과 함께 다녀가셨습니다. 회의실에서 잠깐 이야기하는 사이에 구의자 권사님 결혼식에 다녀오셨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교회에 와 있던 청년들 청소년들이 같이 인사를 나누었고 돌아가고 나서 보내온 카톡 문자를 보니까 그렇게 다들 막 환영하고 기뻐해 주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저는 이런 날을 무척 고대했습니다. 정말 손꼽아 이런 날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첫째는 며느리에게 잘해주기.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거란 상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제게도 이런 선물 같은 일이 주어져서 사위에게 잘해주기. 이제 6살입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가 부교역자에게 잘해주기. 3가지. 제가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에 찾아온 선물 같은 일이라 이건 정말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인데 저는 정말 좋은 담임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은 성도님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잘 모르고 또 지내봐야 아는 것이겠지만 정말 그러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저는 많은 훈련을 받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 전반에 있어서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께서 많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목사님은 목회자로서의 사역적인 면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적인 면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질 때는 굉장히 호되게 야단을 치셨고 사역적인 면도 사역이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느슨하게 느껴질 때 항상 네가 요즘 느슨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그러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을 준비하는 동안 제대로 준비가 안 된다 싶으면 여러 장의 보고서를 쓰게 하고 계속 불러서 묻고 이게 어떻게 할 건지 따지시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서도 일이 끝나고 나면 한 번도 끝난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잘 됐느냐 못했느냐 평가는 본인이 하게 하지만 그거 가지고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셨던 거죠. 한 번은 제가 사역적인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저 스스로도 느껴질 때 목사님께 전날 야단을 좀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보고서를 들고 목양실로 갔는데 목사님께서 목양실 문을 열고 보고서를 받아주시면서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구목사 힘들지? 힘내라. 그러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저보다 키가 좀 크셨거든요.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하는 걸 알지? 그러시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들으시면서도 목사가 안 돼봐서 모르시겠죠. 굉장히 큰 아주 감동의 은혜였습니다. 야, 나 같이 있는 담임 목사님이 이런 멘트와 이런 그 안아줌을 받다니. 다음 주일 부임하실 박태신 목사님은 키가 저보다 꽤 많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안아주면서 내가 널 많이 이건 그림이 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부교역자에게 좋은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나도 부교역자에게 좋은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 시험대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올 한 해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이었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을 해보아도 올 한 해 가장 감사한 것은 감사한 사람들과의 만남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모두 만남의 연속입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누군가 만나서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또 멀리 있어 소원해지고, 지금은 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살아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만남을 단 하나도 그냥 의미 없이 두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함께 있게 하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만남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그 많은 만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특별하고 놀라운 만남을 선물같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어떤 만남은 오랫동안 지속하고 싶고, 어떤 만남은 빨리 끝내고 싶어도 그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근데 그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본문의 사무엘상 18장에 등장하는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만남 중에서도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금요일 밤에 금요기도회에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더 이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금요기도회에서는 다윗의 생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금요기도회가 굉장히 요즘에 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금요기도회에 오시는 분들 느끼실 때 좀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오죠.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느낄 때는 정말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스스로 느끼는 게 있거든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다윗의 생애에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정말 새롭고,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거의 10년이 넘는 세월을 도망을 다녔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창이 날라올지, 어디에서 화살이 내 심장을 겨누고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긴박한 도피 생활을 오랫동안 한 것입니다. 그 기간이 다윗에게는 매우 곤고한 시간이었죠. 우리가 아는 다윗은 매우 동화 같습니다. 그 장대한 기고를 가진 용사 골리앗을 한 방에 눕힌 소년 다윗, 영웅적이죠. 다윗에 대한 성경 만화나 성경 동화가 많아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윗을 굉장히 영웅적으로 이해하지만, 다윗의 생애는 너무너무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는 영웅적이었던 때보다 오히려 힘들고 곤고한 시간이 훨씬 더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가장 파란만장하게 만들었던 것은 두말할 거 없이 다 사울과의 관계였습니다. 피를 말리는 관계였죠. 사울은 다윗을 알게 된 이후에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살았죠. 나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최고 권력자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의 상황은 정상적일 수 없었고, 이런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는 사울의 상황도 정상적인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그렇게 일국의 왕이 한 개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다윗의 삶이 피를 말리는 도피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 이 도피 생활이 끝날지 알 수 없는 길고 긴 시간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순간을 10년이 넘는 세월을 스치고 지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10년이라는 세월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더구나 그 시기 중에 내가 청년기를 보내고 성인기에 돌입하는 20대와 30대, 이 중요한 시간을 그렇게 도피로 보낸다는 것은 젊은 사람에게 평생 우울한 감정을 심어줄 만한 일이죠. 왕으로 지목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는데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 긴 도피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의 다윗을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실 이유가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때로 곤고한 일들에서 그런 삶을 만날 때 왜 내게 이런 곤고한 일을 만나게 하시지? 하고 질문하면 마땅한 대답이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하시지?
너무하신다. 자조 섞인 넋두리를 늘어놓거나 하나님을 원망도 하지만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는지 정확히 대답하기는 누구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곤고한 인생의 시련의 시간이 결코 우리에게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곤고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때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을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나는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을 때로 거두어 가시고 빼가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때로는 없어야 될 것들을 뽑아내 버리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고난과 곤고한 시간을 통해 사람이 만들어지고 사람의 모양이 모양새를 갖추어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 마음에 흡족하고 내 마음에 기쁜 사람으로 다윗을 평가하셨습니다. 합당하다, 내 마음에. 그런데 이런 다윗이 왜 이런 곤고한 시간을 보내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실수하신 게 아니라면 그의 인생에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가 왜 그 긴 시간, 시련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시련보다, 그 시련의 크기보다 그 시련 뒤에 있는 영광의 크기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영광도 다윗의 영광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 받으실 영광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다윗의 인생 후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곤고하고 힘겨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후반전을 잘 달려갈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전반전을 망쳤어도 우리의 고난과 곤고한 시간을 통해 우리의 후반전이 전반전과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스케줄대로 가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생에 일으키실 수 있으신 거죠. 그것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밤 3장의 사진을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병원에 다리의 괴사로 인해서 입원 중에 있는 6주째 입원하고 있는 조기현 씨의 아내 되시는 이정욱 성도님이 사진 3장을 보내주셨는데 사진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는 2주 전에 신방 가서 봤을 때만 해도 다리 전체가 괴사가 일어나서 검게 죽어있는 피부와 이제 새살이 돋으면서 물같이 흐르고 있는 피부를 보았었고 그때 느꼈던 감정은 이 다리가 멀쩡한 게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였습니다. 이 다리를 자르지 않고 이 다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적적이라는 거였고 그것을 병상에 누워있는 조기현 씨도 아내 되신 이정욱 성도님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또 놀라웠고요. 어제 본 사진은 여전히 그 상태였는데 물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딱지가 앉은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끔찍합니다. 다리의 모습이. 그런데 물기가 빠지고 딱지가 앉고 말라가고 아물어가고 있다는 것만으로 부부는 너무 감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고백이 되는 거죠. 그 6주간의 시간이 사실은 두 사람의 삶을 많이 엉클어 버렸습니다. 미용실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었고 남편이 죽을 줄도 모른다는 위기의 순간을 지나가는 어린 아내의 마음이 보통이 아니었죠. 근데 이 시간을 통해 이 부부에게 더 감동적인 일이 생긴 것은 어떻게 이것이 열매를 맺어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기현 성도님이 불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내가 가면 절에 가지 교회는 안 간다라고 말하던 분이 지금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별로 안 감동적이십니까? 전 굉장히 감동적인데 조기현 씨가 성경을 읽는다. 이게 연상이 안 되는 사실 상황인데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데 이정욱 성도님 말이 남편이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뭐 암호문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전혀 모르겠는데 내가 읽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기회다, 은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정말 어렵고 곤고한 일을 만날 때
그 일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반드시 우리 삶에서 이루는 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과 고난이나 상처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픔이나 눈물이나 곤고한 시간들이 우리 삶에서 무언가를 가져가고 무언가를 남겨둡니다. 우리에게서 가져가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아까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다른 관점과 계획이 있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빼버려야만 될 것들, 오래된 습성과 죄의 습관과 모난 인생에 가득 고인 침전물들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통해, 연단의 시간과 훈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선물 같고 보석 같은 소중한 것들을 남겨주시는데 그것이 영적 환경입니다. 영적인 울타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에 매우 소중한, 그냥은 만들 수 없는 소중한 영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고난과 정신없이 싸우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거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사람들이 고마워지거나 감사하게 되고, 신앙적으로 달라진 내 모습을 보는 거죠. 그 환경은 뺄 것을 빼고 더할 것을 더하여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영적 환경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뺄 것은 빼야만 만들어지고 더할 것은 더해야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얻을 것을 얻고 버릴 것을 버리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고난의 시간은 아무것도 부족할 것 없이 준비된 사람 같았지만 그 1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서 빼낼 것들을 빼내시는 거죠. 그 10년의 고난의 시간이 다윗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곁에 매우 소중한 영적 울타리, 영적 환경 속에 누구를 두시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사람들,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곁에 보내시고 붙여주십니다. 또 때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다윗을 일깨우고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격려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 옆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야기만 짧게 나오지 다윗보다 더 거룩해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다윗 옆에서 다윗이 곤고한 시간을 지나갈 때 그를 붙들어주고, 적절할 때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적절할 때 그에게 호통을 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달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되는 귀한 영적인 만남들, 그것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런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을 열고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에 전혀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그 10년 세월 동안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자, 다윗의 인생을 쫙 펼쳐놓고 본다면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 그의 곁에서 함께하고 그를 지키고 그에게 위로하고, 때로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사울을 대적하는 아들 요나단까지 그가 만났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내 곁에 선물같이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까? 내가 나를 위해 헌신적으로 기도했던 아내가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 여기 어떻게 있을까? 내가 나를 끊임없이 참아준 내 아내가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 여기 어떻게 있을까? 아내, 남편, 또 아이들, 부모님, 믿음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 성도, 지체들, 얼마나 많은 우리 인생에 소중한 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보면 우리 인생이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메말라질 것만 같을 때 그들이 곁에 있어서 우리가 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양분을 공급해주고 은혜를 나누어주고 함께해준 이들이 우리 곁에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지칠만 할 때 우리에게 물된 동산의 은혜를 나누어준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이렇게 복된 만남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의 위기마다,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마다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그의 곁에 선물 같은 소중한 사람들이 다윗 곁에 남았습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들을 점점 잃어가지만 다윗 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쌓여갔던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다윗의 생애를 만든 거죠.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수감사의 계절에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지체들이 내 곁에 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이고, 돌아보니 이것이 우리에게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영적 환경이고 영적인 울타리죠. 그 누구보다 소중한 만남은 우리 안에 그런 은혜 가운데 존재합니다. 다윗의 생애에 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그중 최고의 만남은 누굴까요? 요나단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또 다윗은 서로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질문할 만하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의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지체, 물론 부부는 서로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가족은 당연히 그렇지만 부부와 가족을 넘어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생명처럼 여기는 내게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지체가 내게 있는가, 정말 먼 길 갈 때 딱 맡겨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게 있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다윗의 평생의 대적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아버지 사울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 다윗을 어떻게 내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반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인데 그를 내가 어떻게 생명처럼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생명같이 생각하는 사랑과 신뢰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습니다. 본문의 4절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군복을 내어주고 갑옷을 내어주고 칼을 내어주고 활을 내어주고 허리띠를 내어주는 것은 내 모든 무장을 해제하는 것, 이것을 다 너에게 넘겨주는 것은 차기 왕이 될 사람이 나인데 나의 모든 왕으로서의 고난을 너에게 준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라 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윗을 향해 이렇게 희생적일 수 있을까? 근데 이러한 요나단의 사랑이 다윗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자 할 만한, 죽이고 싶은, 죽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날 때에도 다윗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당연히 있지만 요나단의 그 큰 사랑과 이해가 그의 마음에 큰 바탕을 만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도망다니고 피해다니면서 유일하게 다윗에게 정보를 넘겨주고 다윗을 도와주고 아버지가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처신할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도망가고 울며 도망가는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영적 울타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목동으로 돌아가거나 증오와 복수가 마음속에 쌓여서 결국 사울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사울을 내 손으로 죽이겠다 다짐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삶의 길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든든한 영적 울타리를 만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요나단으로부터 다윗에게 공급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죽기까지 한 왕을, 한 사람을 만들고 세운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큰 실망에 사로잡힌 요나단에게도 이것은 위로가 되고 그에게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다윗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내가 다윗을 아끼고 그에게 영적 울타리가 되어주므로 그것이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아버지를 향한 효일 수도 있겠죠. 그 곤고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두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붙드심, 그 모든 것이 다 신실한 이 놀라운 아름다운 만남, 이 만남의 은혜가 이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메마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메마르면 그것은 그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메말라 있는 것은 그의 책임이 아니라 그가 지금 영적인 동료를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곤고하면, 우리 주변에 누가 아프면, 우리 주변에 누가 지쳐 있으면 그것은 그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도 나름대로 할 만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인 겁니다. 누가 곤고하고 아프고 메말라가고 힘들어서 버겁게 버틴다는 것은 그의 주변에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인 겁니다. 너는 뭘 하냐, 너는 뭘 했느냐를 물으시는 거죠. 누가 안 했고 누가 안 했고 누가 안 했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내가 보고 있는 선에서 곤고한 사람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뭐라도 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내가 지치고 곤고할 때 뭐가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에 마음이 녹습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누가 평소와 다르게 나를 너무 따뜻하게 바라보고 손을 잡는데 평소보다 따뜻하고 사랑으로 나를 바라봐주면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얻죠. 너무 지쳐 있을 때 계속 싸우고 멈추지 않는 인생의 공감 가운데 있을 때 따뜻한 권사님의 문자 하나, 따뜻한 집사님의 문자 하나, 예상 밖의 뜻밖의 저 교회 누군데 요즘 안 보이셔서요, 잘 지내십니까? 그 문자 하나, 전화 한 통화에 받지 못해서 부재중 전화 한 통화 찍혀있는 그거에 마음의 위로를 받고 쉼을 얻는 것이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떻길 바라십니까? 내 교회가 어떻길 바라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 바라십니까? 쌀쌀맞고 차갑고 무관심하고 너무나 똑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길 바라십니까? 아마 아니실 겁니다. 다른 면에서는 다 그래도 나를 향해서는 좀 더 관대하고, 나를 향해서는 좀 더 사랑스럽고, 나를 향해서는 좀 더 이해심이 많고, 내가 안 보이면 나를 찾아줄 수 있는 사람들을 바라죠. 그게 교회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환경, 영적 울타리를 만들어줍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내가 힘들 때, 내가 곤고할 때 내 곁에 있어줬던 구역장, 구역 인도자, 선생님, 교사, 교회 직분자, 목사, 내 곁에 있어줬던 얼마나 고마운 이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관심 속에 내가 여기 와 있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관심과 사랑을 주려고 했던 때가 있었죠. 영적 울타리, 영적인 환경인 겁니다. 고난과 곤고한 때를 지나갈 때 내 주변에 울타리가 보이고 영적인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정말 한번 이렇게 주변에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금요일 밤에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 고백이 되는 찬양이었는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내가 밟는 땅
땅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